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그 성인이 되어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엔 불임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여자 쪽에 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 통계를 보니까 20만 명의 그 부부 중에서 불임의 원인이 남자가 한 2만 4천 5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7년 후에 가니까 남자들이 더 불임의 원인이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 67%가 높아져요. 그래서 5만 명 가까이 남자들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아마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0.7명.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숫자가 2.1명이 되어야 나라의 인구의 숫자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과 견주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로 인해서 혹은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인의 감소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교인의 수가 그렇게 급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설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또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나 무슨 방법이나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또 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전도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식 능력이 없어서 물리적인 생식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생식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최소한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결혼시켜 보면 목장을 이렇게 나누고 편성해 보면 결혼한 지가 5년, 10년이 됐는데도 영적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더 늦기 전에 빨리 아이를 낳아라 하는 것이 이거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채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생식 능력이 없는데 제가 다그친다고 애가 나옵니까? 이게 서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전도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짐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임 부부에게 빨리 아기를 낳으라고 윽박지른다고 독촉한다고 그 아이가 생깁니까? 절대 생기지 않듯이 우리 교회의 현상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부흥을 강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과연 영적 생식 능력이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서로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 아이를 안 낳는가, 결혼하고서도. 그랬더니 목사님,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답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VIP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그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 뒤치다거리 해야지, 친구 뒤치다거리 해야지, 거기에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이거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고 안 낳듯이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니까, 집에서도 힘든데 말이야, 교회까지 와서 내가 시어머니 뒤치다거리하고 시아버지 뒤치다거리하고 이게 싫어서 교회 온다고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그 동물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 일정 정도의 신체 나이가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생식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그런 생식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생식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어쩌보면 교육이나 무슨 전도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영적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생식을 하지 못한다, 동물적인 어떠한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종족 번식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 안에 혹시 또 생명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 표처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무슨 표현 양식은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1차적으로 부르셨거든요. 평화, 사랑, 이건 둘째 문제예요. 실은 우리가 가장 급선무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기본 사랑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았는데 우리가 발화되지 못한 씨앗처럼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이 발현되고 발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남녀의 구별을 안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에게만 무슨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모두 다 생명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남녀가 모두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남자 혹은 아버지 쪽에 부름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략이 부족해서 무슨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안에 어떠한 유치부 아이가 먼저 교회에 나오고 그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따라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 나온다고 한다면 그 집에 있어서 영적인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치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19금이나 민망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요. 표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고환이나 음경, 생식기가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가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예 위에 총회가 있지만 그러한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낱말의 어근을 보면 콜, 영어의 콜과도 비슷한데요,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른 것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임, 그 구성은 공동체, 조금 비스무리하게 말한다면 오늘날의 말할 것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 고환이나 생식기가 상한 자가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무슨 우리가 신체적으로 군대에 가려면 뭐가 조건이 모자라면 못 가잖아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음경이나 생식기만 상한 자가 있겠습니까? 간이 상한 자도 있고 오른쪽 다리가 잘린 자도 있고 눈이 상한 자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언급이 없이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왜 콩팥이 상한 자는 말하지 않고 폐가 상한 자는 말하지 않고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어떠한 선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율법을 읽을 때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느냐, 이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가 오늘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고한이라 음경이 상한 자는 선민 여호와의 총회 집단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서 이사야서는 모세보다 한 7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를 절대 갈리운 자라고 말하지 말라. 또 고환이 상한 자야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환이 상한 자라도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아들과 딸에게 주는 기념물보다도 더 나은 것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신체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신약의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오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올 때에도 고환이 상한 자가 있지만 일부러 주를 위해서 고환을 상하게 한 자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것은 꼭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한 것이냐? 생명력 씨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 뒤에 2절에는 사생아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고아원 출신은 거듭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너희의 부모가 누구예요? 영적인 부모가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란 말이죠. 너희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데 고환이 상하고 생식기가 상한 자, 씨앗을 퍼뜨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지,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나오고 퍼뜨려졌는지, 열매들이 맺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굉장히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성, 그 기능,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생식 능력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본다면 생식 능력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번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번식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근원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중요한 곳에, 마치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성소와 같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곳에 무엇을 들여놓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그래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세이비어로 믿는 거예요. 근데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또 어떠한 분으로 인정해야 되냐면, 그걸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주인으로도 모셔야 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다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드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부부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아이들 교육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돼.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데 그거 상관없어. 내 뜻대로 돼야 돼. 얘가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관이나 생활태도 이런 게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머리 따로, 내 실제 생활이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이, 이 세상 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 같은 곳에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항상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선은 최선의 적이에요.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건강을 잘 관리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항상 세상 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은 차선책, 세컨다리로 항상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있듯이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적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돈이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최우선, 최고의 가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고 자식이고 형통이고 건강이고 내 유익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지만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마음속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모든 활동과 삶이 모두가 하나님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자연히 생명의 씨앗이 발화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것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이니까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절대였죠.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판이 바뀌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 구원이 무엇인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사정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과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겉다리만 짚어요. 헛다리만 짚어요. 여러분, 누가 어느 분이 훌륭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내가 생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의 회복을 지금 본질적으로 내가 그것이 회복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우리들의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변해야 되려고 해야 그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설교에 흠뻑 빠지느라고 다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11월 2일 전도주일로. 그래서 폭 페스티벌이 이번 달에 있는데요. 그 VIP를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없으니까 안 먹을래, 그런 게 하지 마시고 가불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꼭 전도해 와야 돼. VIP 전도해 오셔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갔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돼서 정말로 내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생각하면 도저히 저 사람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지 않고 교회 나올 것 같지 않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 내가 자꾸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안 돼. 누가 도와주시면 돼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해보고, 야 이번에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고기 한 점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다 데리고 오시고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2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부터 데리고 오셔도 다 10월 2일 날 전도한 걸로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11월 2일 지나가도 다 그게 전도한 거, 하나님 우리가 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연말이 다 가기 전에 한 사람이 최소한도로 한 명의 영혼은 꼭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전파하는 영적 생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로서의 특징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